오늘도 오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히 안전히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우리 먼저 한 가지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할 텐데요. 슬픈 일이 있었죠. 굉장히 슬픈 일이 있어서 저도 한 주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고 슬픈 마음으로 살았고 또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사다난한 일들이 끊이지 않죠. 저도 뭐 모든 얘기를 다 듣는 건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 힘들게 사는구나 싶게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더라고요.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고 이 삶은 아픔으로 가득 차고 눈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기분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기분이 난다 안 난다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받기 충분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찬양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예배해야 함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한 번 더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위로의 은혜를 또 진정한 기쁨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는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한 번 더.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나와서 울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우리의 나음을 드러내려 우리가 경솔한 말들로 그들에게, 이 세상에 슬퍼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우리가 그저 그들에게 위로로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옆에서 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슬퍼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슬퍼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원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부족함을 느끼게 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우리 어머니가 책임감을 느끼며 아버지 그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당신이 원합니다. 당신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당신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손으로 그들을 섬기도록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주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손으로 그들을 섬기도록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진리만을 말하도록 예수님의 발로써 땅 끝까지 달려가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주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주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주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가을. 한 번 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날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주의 은혜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원한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네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숨을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한 번 더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마지막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 삶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아 내 안에 살아계.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아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안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손길을 모른 채 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믿음이 연약하여 늘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을 깨닫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공동체와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바라옵기는 세상의 것에 중독돼 주님과 멀어진 지체가 있다면 기억해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삶에 지쳐 방황하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심 따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만나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인도와 캄보디아, 조도 땅을 기억해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까지 북인도 단기 선교 모집 기간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직 갈등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 부장, 부감님,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과 청년부 모든 리더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새 힘 얻어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원 목사님께 입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서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청년들이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의 예배로 불러주시고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대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둔하고 미련하오니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시간, 전하는 자는 부족할지라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는 모든 지체들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외치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예루살렘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죄 사함과 성령을 받은 후에 성실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그 성실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거룩한 교제. 거룩한 교제라는 것은 뭐 근엄한 척이 아니라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주의 말씀 안에 하나로 모이게 되는, 그럼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어떤 친교의 모임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각자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나눔과 섬김의 역사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예배하는 역사가 있었다 증언합니다. 그게 앞서 보았던 1, 2장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런 질문들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신방을 하다 보면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 과연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가 이렇게 혼동스러운데 바른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 사실 제가 청년부에 와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던지게 된 계기도 바로 그와 같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바른 교회란 무엇이냐? 바른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은 무엇이냐? 그걸 이렇게 정의해 준 것입니다. 먼저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바른 예배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도 찬양하는 가운데 참 감격스럽고 감사가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주님 앞에 찬미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 앞에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씀 선포라는 게 늘 있게 돼요. 캐리그마라고 하죠. 강단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캐리그마가 있는 공동체가 바른 공동체이다. 사도들의 분명한 가르침이 있는 곳이 바른 교회이다. 그리고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이 시대가 점점 그냥 예배만을 소비하는 것을 신앙의 전부로 여기는 그런 추세가 보이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깊이. 이 예배라는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선포된 주의 말씀을 듣지만 그 가운데 생기는 의문과 궁금증들을 가지고 말씀을 쪼개고 나누는 가운데 풍성해짐을 경험하는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자학교 수료자들이 앉아 있지만 주일만으로 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더 배우며 나아가는 제자의 발걸음을 나아갈 때 우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친교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른 교회 공동체이다. 가르침을 받은 것을 통해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넘치는 은혜를 각자가 누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나누면서 친교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나눔이 있어야 해요. 내 것을 내어 놓음이 있는 곳에 진짜 친교가 이루어져요. 제가 요즘 좀 학교를 좀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도 좀 그걸 배워요. 목회자들의 모임이지만 그 모임 시간대마다 자기 것을 내어 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풍성해진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자식의 것을 내어 놓으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친교. 그리고 그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내 삶의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디아코니아, 봉사의 삶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자꾸 봉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그냥 여기가 인력이 딸리니까 인력을 보충하자라는 개념도 없진 않겠죠. 그것도 없진 않아요. 있겠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봉사를 통하여서 나누게 될 때 풍성해지고 자라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해요. 봉사처에 자신의 삶을 봉사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듣고 지원하시고 봉사하는 자리로 가길 바랍니다. 또 내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 공동체, 오늘 기도 너무 잘했죠. 우리 인도 선교 오늘까지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세요. 메시지에 꽂힌 분들이 있을 텐데 뭘 주저합니까? 가세요, 여러분. 선교하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그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교회란 무엇이냐? 바른 교회란 무엇이냐? 내가 바르게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을 다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톱니바퀴가 잘 연결될 때 삐걱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그 내세를, 그 천국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그렇게 점차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때야 우리는 신앙의 올바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묻고 싶어요. 이 바퀴들이 다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혹시 빠져 있다면 뭐가 빠져 있습니까? 친교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뭐 말씀에 교육 받을 생각이 안 나십니까? 선교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지. 봉사는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든데. 이런 생각도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 권면을 드립니다. 바른 신앙의 바퀴들이 온전히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못 잡고 자꾸 힘들고 어렵게 되는 법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한 곳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올바르게 세워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3장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성령이라는 어떤 기름, 연료를 가지고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라는 바퀴가 열심히 달려나가는 교회의 행진, 성령의 행진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그 준비가 이제 다 된 것이에요. 이제 다 됐어요. 그런데 3장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냐면 교회가 준비된 것처럼 이 준비된 교회를 방해하고 막으려는 사단의 세력 역시도 그 힘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앞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의 첫 지점에 그들의 공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와 같은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분명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사건, 우리 이 말씀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그 성령의 행전을 추적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이 사건이 진행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제9시. 제9시는 현대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시가 되는 것이죠? 3시가 되겠죠. 여기서 언급된 제9시는 제6시와 함께 유대인들이 정해놓고 구별해 놓은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도 시간인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를 비롯했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유대교의 좋은 기도의 전통을 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교의 전통을 바로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서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러나 그 기도의 차이점은 분명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유대인들의 기도처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었고 역동적인 기도였죠. 그 가운데 많은 이적과 승리를 경험케 하는 그 기도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기도의 승리를 기록한 기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참 자유를 경험한 이들이 더욱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참 저는 요즘 참 유튜브의 발달이 여러 가지로 좋긴 하지만 이 참 혼재되어 있는 이 기독교 가치들이 너무 혼재되어 있으면서 또 때로는 그냥 이게 최신 신학의 내용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설파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과연 그러한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될 때 과연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참 많이 의구심이 들게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복음은 자꾸 우리 말씀 안에 있는 율법의 내용들을 자꾸 축소시키거나 생략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와 율법을 구분하셔서 들으세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도덕법인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입니까? 그럼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10가지 사랑의 계명인 거죠. 그 율법의 내용들을 자꾸 축소시키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십니까? 성경 말씀 아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율법의 한계. 여러분, 율법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한계는 강제성이에요. 그 강제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발성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나 자유해 이러면서 이전에 자기가 어떤 경제적으로 남의 것을 탈취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에 있어서 나는 괜찮아 자유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그런 죄들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구제의 일들, 정의를 이루는 일들을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내게 되죠. 어떻게 했었어요? 자신의 소유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몇 프로인데요? 10%. 또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값을 갚겠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율법의 요구는 얼마입니까? 몇 프로만 더 해주면 돼요? 20%만 더 얹어주면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의 틀 자체를 뛰어넘는 역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삭개오는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보겠지만 반대의 인물도 이 성령 행정 가운데 등장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남들이 헌금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얼마를 하는 신용만 해놓고 얼마를 숨기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자꾸 율법의 요구를 축소시키며 내 삶의 자유라는 테두리 안에 실제로는 방종의 삶을 찾아 나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드린 데처럼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율법,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살아가게 만든 그 법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 삶의 모습들이 더욱더 확장되는 자리로 가게 된다. 그것을 또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점차 참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세대 속에서 여러분, 이것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무엇인지, 헌금이 무엇인지, 11조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1절은 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장소는 어디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성전의 미문, 성전 미문입니다. 미문은 한자어로 그대로 풀면 아름다운 문이죠. 근데 이 문은 아름다운 문일 뿐만 아니라 높이가 한 23, 아주 높은 거대하고 또 금과 은으로 입혀진 아주 큰 문이었다고 해요. 웅장하고 장엄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요세푸스는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장식한 성문들보다 훨씬 더 진귀한 성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은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입해야 되는 그 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문보다 이 통행량이 많았던 곳이 이 문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안진뱅이가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기도 시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래하고 있던 그 곳이 바로 이 성전 미문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진 그 문에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읽으셨어요? 뭐 웅얼웅얼 해가지고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다. 이 기억하고 있는데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안진뱅인 어떤 자라고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쓰여 있어요. 또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년간 굳어진 뼈가 이 펴져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에요. 초자연적 기적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람. 그게 또 하나의 수식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두는 자라는 거죠. 두는 자.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성전문에 두는 자. 미완료 과거 시제로 기억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일만이 아니고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행해지던 일, 매일 두어짐을 당하는 사람이었다.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곳에 자리를 깔도록 늘 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 그렇게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이호였을 뿐만 아니라 구걸하는 일을 통해서 삶을 연명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참 대조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시면 성전의 미문은 은과 금으로 수놓아져 있고 참으로 멋지고 웅장하고 굉장히 크고 멋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주저앉아 있어요. 그렇게 안진뱅이는 인간의 태생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성전 안으로, 주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앞에서, 그 화려함 앞에서 그냥 세상에 구걸하며 잠깐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연명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보여주는 예표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늘 성전 미문 앞까지 오지만 정작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만나주시길 원하는데 예배를 늘 나오지만 결국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는 사람도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그는 그렇게 성전 미문으로 계속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안진뱅이처럼 늘 습관적으로 오르던 또 다른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1절에 쓰인 올라갈세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도 미완료 과거인데 성전을 방문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자주 이루어지던 사람이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안진뱅이도 그랬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계속적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래도 오다 가다 서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안진뱅이는 상대의 반응이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바라봤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주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성경에는 없는데 원문에는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오랫동안 구걸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접해온 이 안진뱅이, 이 자신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이 같은 그 관심이 놀라운 것이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데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목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앞선 내용에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어디서 쓰인 단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다 할 때 그 보다라는 단어가 이 주목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봤던 것처럼 그 중요한 사건을 목도하고 바라봤던 것처럼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주목해서 바라봤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이 안진뱅이를 단지 물질적인 구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몇 푼 주면 되겠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하게 예수의 긍휼이 필요한 한 인격이고 영혼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을 주목하여 봤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보라. 이것도 단순히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되죠?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5절에 그는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연명할 물질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소리를 더 큰 소리를 내서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의 바램을 이런 지하에 포기시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나는 당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어요 라는 그런 1차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내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연결된 내용들을 볼 때 한 인물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 연결되어질 유대교 그 자들과의 핍박과 또 어떤 싸움과 이런 부분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것이 유대교와 또 그리스도인들 그것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는 사치스러운 미문처럼 껍데기만 그럴듯한 종교적 형식주의로 물들어버린 타락한 유대교를 빗대어서 한 메시지입니다. 화려한 성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정작 그 가운데 능력을 상실해버린 주저앉아있는 영혼을 조금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그들의 무능한 상태를 좀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도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원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이걸 직역해보면 너는 일어나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걸을지어다. 영구적이고 완전한 치유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와 함께 그들에게 일어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7절, 8절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 아멘. 여러분,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이면 또 역사가이기도 한데, 그래서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그 과정을 매우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었다. 이건 1차적으로 의학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것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뿐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들은 사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많은 제한을 갖게 되었었는데, 의학적인 부분이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여러분 지식과 어떤 정보를 중요시하는 오늘과 같은 정보 산업 사회가 아니었죠. 손과 발을 사용해서 실제로 자신들의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농업이나 목축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노동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나 손 이런 것들을 쓰지 못하면 그 자체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사회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사회적인 부분에서 회복이 일어났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신체적인 결함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가 성전 민문 앞에 앉아 있지만 그를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그들의 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인 결함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이제 이 종교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도 해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또 뛰어 서서 걸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 것이죠. 뛰어 서서 걸으며. 사실 이 부분은 이사야 35장 6절에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기뻐 뛰게 되리라는 이 예언이 성취된 그 장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또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으로 찬미하게 된 역사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이 놀라운 역사에는 전인격적인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의학적이고 사회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능력이 되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단지 육체적인 질병이나 장애만을 고침받는 것을 받으려 하거나, 요즘은 이제 그런 기대도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떤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 예배 안에 얻으려고 하지만 참된 구원은 자신의 육체, 인격, 영혼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 그게 마지막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자 그 모습을 통해 바라고 있는 자들의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하여 두려움, 경외함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기적의 역사의 시작에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들,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 영역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서적이고 또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상태들을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신뢰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기도할 내용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향하여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그 삶이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한 성령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된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역사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참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에요.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 합니다. 부차적인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사람들을 많이 모집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정서적인, 심리적인 부분, 종교적인, 영적인 모든 영역들이 주님 이름 안에서 세워지고 일으켜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른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바랄 수 있는, 예수 이름을 붙들며 나가는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의 아버지의 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하는 전인격적인 변화의 역사들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로 교회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이런 놀라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참된 바른 교회의 회복을 통하여 그들이 죽게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아버지 우리 영혼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곳 가운데 다시 한번 차고 넘치는 놀라운 주의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더욱더 나아갔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결실을 맺게 되는 이 11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순에서 아버지 여기 있는 지체들이 아버지 정말로 영혼들을,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멀어져 있는 영혼들 죽게 나오는 일들에 더욱더 헌신하며 주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보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는 부족하였을지라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이 아버지 여기 모이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뚜렷이 경험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무너졌던 영역들이 일으켜지고 세워짐을 겪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모든 영역들 아버지 낮추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으킴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약속에 아득하여도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헌금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에 반응하며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이 세상은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 하나님 귀히 받아주시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어 또한 여러 상황과 여건들로 인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굽어 살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넘치게 되는 축복의 역사들을 삶으로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랍고 귀한 일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2022년도 은혜 광성교회 청년부 하반기 제자학교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자학교 기간 동안 정해진 모든 수료 기준을 성실하게 충족한 청년 일부 청년들에게 연민진 목사님께서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대표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부 대표 최승현, 서동익, 그리고 호명하는 수료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혜원, 김미진, 김찬영, 노진식, 박성현, 백지은, 이원준, 이유진, 이종표, 이종우, 임채은, 정지우, 최승혜. 수료증 성명 최승현. 예수님의 제자 최승현은 제자학교 훈련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며 예수님을 심써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 유혹으로부터 요동하지 않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2022년 11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광성교회. 네, 다음 성명 서동익.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자, 수료자, 대표 수료자 두 분 뒤로 돌아주시고요. 그 수료하신 모든 분들도 잠깐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인사해 주세요. 다음으로 청년 2부 청년들에게 이주연 목사님께서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대표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2부 대표 원종현, 최인혜. 그리고 호명하는 수료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지, 김민서, 남경호, 문성우, 박상현, 박수민, 박소현, 박혜연, 손영주, 신동민, 이시은, 이진재, 임재원, 임효정, 정관순, 차주영, 최동철, 최인욱. 수료증 성명 원종현. 예수님의 제자 원종현은 제자학교 훈련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며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교적인 삶을 살아 유혹으로부터 요동하지 않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2022년 11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광성교회. 성명 최인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자, 대표 수료자를 포함한 모든 수료자들은 뒤로 잠깐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인사해 주십시오. 이어서 청년 1, 2부 모든 수료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훈련 과정을 훌륭히 마친 청년들에게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앉아 주십시오. 이제 이재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2022년 청년부 제자학교의 모든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더욱더 반응하며 무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헌신한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제자학교를 통하여 배운 말씀들을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제자학교를 세우며 헌신한 많은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헌신하며 나간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 가운데 간증이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옆 사람들 보시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한 달은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교구, 구역, 가정별로 총동원 출석하고 구역별로 3명씩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달 동안 주일 낮 예배에 개인 출석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 청년부도 각 순별로 우리 장결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요. 또한 태신자들을 품고 함께 모든 순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 출석표가 우리 주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 상세한 란을 좀 기재해 주셔서 특별히 여러분 내 교구가 어딘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교구까지 또 새가족분들 중에는 주소를 기재를 안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주소가 좀 업데이트 주소가 그 교족부에 없는 분들은 그걸 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동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장로 또 집사 권사 선출은 우리 저녁 예배 시간에 있게 되니까요. 세례교인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광고입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들어와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 학교 이제 봉사를 하시다 보니까 청년부 자체적으로는 뭐 특별한 광고가 없었는데 여러분 온 세대 우리 은혜광성교회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청년분들도 자발적으로 강제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기 선교 광고입니다. 2023년도 북인도 단기 선교 대원 모집합니다. 오늘까지입니다. 교회 사무실이나 선교 담당 우리 김대진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했듯이 왔다 그럼 가세요. 예, 네 광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 2부 양육중무 박상현입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는데요. 만약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또 리더분들의 안내를 받아 같이 교제하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부 연합 대면 기도회 광고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지하 3층 소년부실에서 청년부 연합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 광고입니다. 들어오실 때 종이 받으셨을 텐데요. 이 종이에 교구를 써주시면 좋고요. 지금 첫째 주라서 아직 그 교구를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청년 1부, 청년 2부 적어주시고 오늘 순모임이나 그리고 청년 1부, 청년 2부 임원분들이나 순자님들의 안내를 따라서 교구를 찾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잘 등록해서 이 은혜광성교회 잘 일원으로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구 안내는 추후 각자 청년 1부, 청년 2부에서 또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1부 광고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안내입니다. 현재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밴드를 통하여 통독 후 댓글을 통해 인증 바랍니다. 다음 순모임 안내입니다. 금일 예배 이후 순모임이 고등부에서 진행됩니다. 지하 3층 고등부에서 진행되니까 각 조장님들과 순장님들의 안내에 따라 순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2부 순모임 안내입니다. 금일은 예배 후 순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역시 순장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순모임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을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양하시고 순모임으로 가시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밀려나가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흔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밀려나가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흔들리지 못해